10장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19절로 25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1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사는 신앙생활.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하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어떤 구원의 은혜, 감격보다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신감이 없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고, 자,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현실과 타협하고 마귀에게 미혹이 되고 어떤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까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늘 보좌에 쑥 올라간 게 아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안식으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넘어졌더라도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뭐 염려하냐, 예수님께 나가자 이러면서 이제 이 10장부터는 어떤 예수님의 역할, 기능,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는지를 설명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설명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삶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제 실질적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장을 보면 1절부터 이제 18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의 제사법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설명을 해줘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19절부터가 이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 예수님이 이런 대제사장이라면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19절부터 39절까지는 크게 네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네 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이룰 수는 없고요. 제가 미리 네 가지 중요한 주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적어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는 19절로 25절까지만 읽었는데 22절 끝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이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었나요? 나갈 수 없었나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저 갈 수 있는 곳은 제사장이 있는 뜰까지, 그 성막으로 표현하면 성막뜰, 번제단 있는 데까지만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지, 그 안쪽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더구나 지성소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됐습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나님이 혹시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면 어떡할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19절 20절의 내용은요 좀 또 나누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 이 피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역, 그죠?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있을 때 또 이 죄를 속해주는 대제사장적 사역, 두 가지 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 구원받은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떠나서 이제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다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의 피는 구원의 은혜의 피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나아간다는 의미는 구원을 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죄가 해결됨으로 해서 거룩한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물론 우리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은 이제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환경을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뜻이 있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과 은혜와 감당할 어떤 은사들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어떤 분들은요, 날마다 대표 기도시키면 주여 버러지와 만도 못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을 오늘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말은 맞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기도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너 언제까지 그럴래? 내가 다 죄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다 깨끗하게 해줬어. 그렇게 좀 어깨 좀 피고, 얼굴 좀 밝기 좀 하고, 죽상하지 말고, 속으로는 뭐 죄인 또 여전히 죄 지으면서 괜히 오늘 내 앞에 와가지고 그냥 뭐 미안한 척 하지 말고, 좀 당당하게, 좀 내 아들로서
내 백성으로서 좀 큰 걸 구해라. 큰 걸. 내가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을 구해야지. 괜히 죄 졌다고 눈물 흘리고 질질 짜고 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늘 내가 필요한 것, 뭐 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딸 위해서, 아들 위해서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피 흘리면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고 해결해 준 그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어제까지는 넘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늘 일어나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옆집 아줌마, 아기 엄마, 직장 동료, 이 영혼들을 주여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보면,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야, 내가 수고한 게 헛되지 않구나. 내가 애쓴 게 보람이 있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이 돼야 되고, 믿음 생활이 돼야 되고, 교회 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 문제거든요. 신앙 문제. 이 신앙 문제를 시간이 많이 없어서 22절에 보면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깨끗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하나님의 사명,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 하는 것은 신실하다, 피스토스예요. 미쁘다, 예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니까 그런 뜻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건 뭐냐면, 믿는 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영적인 원리, 구원과 대제사장직의 이 원리를 잊지 말고 끝까지 잘 기억하면서, 왜냐하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미혹들이 생기잖아요. 유혹들이 생길 때 타협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들에게 맡기지 말고 끝까지 이것이 정말 영적인 원리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야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성도의 교제죠, 공동체. 이런 혼자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혼자는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공동체, 곧 에클레시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조금 슬럼프에 있는 분들을 선으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이제 온전한 안식의 그날, 안식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를 더 힘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가나안 성도 한때 좋은 교회 찾다가 그냥 눌러 앉아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혼자 기독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건 영적으로 보면 장애의 신앙이에요. 건강하지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은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새로 힘을 얻고 그러고 나가서 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인에게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에서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열심히. 왜냐하면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영상 예배 이게 효과가 있나요? 처음 한두 번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길어지면 저는 영상 예배를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그 경험이 없어서. 근데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영상 예배가 효과적입니까? 신앙생활에? 네. 이게 악은 아니지만 필요하지만 그런데 이게 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은 그걸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그냥 듣긴 들어요. 근데 내 삶으로 도전이 되지 않고 순종하게 되지 않고 그 말씀의 어떤 은혜나 그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드러낸다. 이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경험합니까? 내가 몰랐던 것을 설교하면 이런 의미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네. 지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신앙인들은요.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거기서 또 시험거리도 생길 수 있어요. 왜? 이 땅에 있는 것이 완전한 천국이 아니니까. 그런 시험을 또 극복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야지. 그렇지 않고 온실에 상처받기 싫고 이것이고 저것이로서 그냥 온실 같은 그런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괴물이 나와요. 괴물. 신앙의 괴물. 자, 그래서 신앙 문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힘들어도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놈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떡하려고 야단 맞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가면 하나님이 야단 치려고 할 때 누가 짜잔 등장하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스톱!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사실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차 해서 그러니 나를 봐서라도 내가 십자가 흘린 그 수고와 죽음의 순종을 보셔서 집사님을 한번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보지 뭐.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피곤해도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혹시 고주망태 술이 취했다 그래도 교회 나오세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여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이게 냄새가 나가지고요. 냄새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오실 때는 저 구석에 이렇게 좀 혼자 계시고, 어떤 모습이든지 나와야 돼. 자꾸 핑계대고 안 나가려고 그러고, 세수 안 해서, 화장 안 해서, 옷 안 입어서, 머리가 이래서, 다 그게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 장난. 어떤 모습으로든 나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중간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즐겨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 26절부터 31절까지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29절만 볼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건 뭐냐면 우리 구약을 보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도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에 비하면 모델, 모형이자 그림자였어요. 그거를 조금 어겨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거역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화를 내시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된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제가 그냥 나중에 이제 그 하박국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거기에서 뒤로 물러가는 것, 다시 죄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미혹의 문제거든요. 미혹, 유혹. 뭐 율법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다시 그 은혜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에 어떤 그 삶에 취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구원의 피,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하는 거고. 왜?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 그 구원을 부정하고 죄 지으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중보자적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수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구약의 어떤 심판 못지않는 그런 심판을 하실 거다. 그래서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옛날에 죄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어쩔 수 없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냥 끌려갔어,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은 후에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만 찾으면 해결해 주시겠네 라는 그런 어떤 순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한 그런 삶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기도하고 뭐 하면 돼, 예수님이 다 해줘.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대제사장적 사역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어떤 자기의 만족, 자기의 필요, 자기의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그런 생각들인 거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죄에 대한 어떤 무게,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어떤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무거운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라.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지불식간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고 용서해 주시는 거지. 알고 짓는 죄, 고범죄라고 그러죠. 알고 짓는 죄까지 무조건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자, 세 번째는요.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빛을 받은 후, 빛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한 거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도 이 종교를 옮기는 게 쉽지 않은데 당시 이 유대 사회가 얼마나 철저한 어떤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걸로 똘똘 뭉쳐 있는데 그런 걸 다 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감수하고 이 구원의 기쁨에 동참한 것을 기억해라 그겁니다.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았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기뻐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더 나았고 영구한 소유.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안식, 천국,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안식에 대한 소망으로 이런 손해도 고난도 다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자 35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담대함. 자, 이런 상황에서 고난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은 내 자신감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일까요? 아니면 이런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어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일까요? 네. 저의 답은 설명이 긴 게 답이에요. 네. 보통 담대함 그러면 할 수 있어, 잘해야지, 뭐 마음 심호흡 한번 깊이 하고 뭐 화이팅 한번 하고, 그게 어떤 담대함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담대함이 나로부터 내 정신력, 내 각오, 내 의지. 근데 여기서 담대함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보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이에요.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을 가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고난 속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그러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고난이 없어진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고난 중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사실 우리의 관심은 고난에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해결될까? 이 고난이 언제 떠나갈까? 이 고난이 언제 좀 견딜만해질까? 이 고난이 언제쯤이면 기쁨으로 변화될까? 감사로 변화될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까? 우리는 이 고난에 집중하는데, 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어요? 담대함에 관심, 담대함.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는 게 고난의 문제라는 게 하나 해결됐다고 다 해결되는 겁니까? 이게 해결되면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게 생겨요. 또 그게 또 얼마 동안 실험하다 보면 좀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게 생겨요. 아이 안 생긴다고 걱정하다 애 생겨요. 애가 목사님 1년이 됐는데도 다른 애들은 다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는데 우리 애는 걷지를 못해요. 걱정을 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똑같이 다녀. 입학할 때는. 네. 그죠? 좋은 대학 들어가게 또 기도하고 해서 대학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제 그럼 기도 제목 없어졌나요? 결혼 위해 기도해야 되죠. 시집장가 보냈다고 다 해결됩니까? 이명 권사는 다 해결됐어요? 이제 반찬까지 해줘야 돼. 네? 여러분, 손자 손녀 생겼다고 기도 제목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걔네들 또 뭐 학원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신경 쓰면 웃다 울다 웃다 울다 웃다 울다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담대함,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에 관심을 가지면 어떤 고난이 와도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으로 사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말미암는 믿음의 배짱, 담대함, 태풍아 와라, 바람아 불어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어떤 고난도 능히 돌파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응답은 뭐냐 하면 목사님 이 문제 해결됐어요. 이 문제 해결됐어요. 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이 또 언제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실까? 그런데 예수님,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신앙생활은 해결됐다는 어떤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라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뭐 응답을 받았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환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사이에서 찾아야 돼. 기도했는데 내가 너무 이 고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내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좀 겸손케 하려고 주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너무 성질이 급하니까 이 불같은 성격을 좀 누르려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요, 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의 뜻이고, 이게 어제 얘기했던 어떤 신앙?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개혁주의가 뭐예요? 모든 것이 정점에 예수님이 있는 것, 예수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36절부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그러니까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담대함을 이제 가지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고난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인내.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 근데 이 인내도 뭐냐 하면 그냥 내 의지로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타고난 인내심이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뭐 누구한테 부탁을 안 하고 참고 견디고 이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는, 야,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꿋꿋하게 그냥 참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통 인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성경에서의 인내는 그냥 이런 인내가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인내.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언젠가는 이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것, 이게 충성, 신실, 진실, 곧 뭐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인내는, 그래서 인내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인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박국 37절 38절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도 나오는 그 말씀인데,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박국 제가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이 하박국의 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믿습니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은 정말 불의하고 정의가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가만히 있을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면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이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항의하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박국도 그런 마음으로 어찌하여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대답을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장에 이제 항의를 하고 2장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장 이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게 세상은 혼란하고 막 개차반 일보 직전이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역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장에 그런 고백을 하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 나 망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망했어. 어떻게 살아? 큰일 났어.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부도.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내 사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합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충성됨, 진실함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내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하박국이 얘기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금방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태풍이 사그라지고 고요함이 임하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조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헌금하고요, 조금 있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교회도 안 나와. 하나님 앞에 삐진 거예요. 그러다가 또 깨닫고 교회 또 나오고 봉사하고, 그러다가 또 시험 들어서 또 하나님의 계시니 어쩌니 이거는 예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임 목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피 흘려서 구원을 주시고 피 흘려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럴 대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비웃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이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분명하지는 않지만 일단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함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100% 이해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걸 믿으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그 나의 구원을 믿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 4가지.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보여드리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거룩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였던 개념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 두 번째는 삶의 유혹을 뿌리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노하고 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작은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떤 미혹 가운데, 어떤 유혹 가운데, 어떤 선택 가운데 있는지 기도하시다 보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2가지를 선택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늘 기뻐하지 않는 내 욕심, 내 야망, 돈 좀 더 번다고, 뭐 좀 더 뭐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속마음, 계산적인, 이기적인 잔머리죠. 잔머리, 우리의 잔머리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단호하게 노하세요. 이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택할 거야. 믿음을 택할 거야. 신앙을 택할 거야. 기도와 예배를 택할 거야. 이 미혹의 문제를 단호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고난에도 기죽지 말고 예수님으로 담대하자. 담대하자. 당당하자. 문제의 영향을 받지 말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자. 예수님의 영향을.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인내하자. 가난해도 아파도 힘들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내가 주님만 바라보리라. 그런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잠깐 한 10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